시편 23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도자의 절대 목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각인이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좀 서론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정체성 전쟁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각인 전쟁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각인된 거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내가 뭐가 먼저 들어왔냐,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왜? 그래서 사실은 이 불신자들이 새 가족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불신자가 새 가족이 되었을 때 이 불신자 출신 새 가족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영적 문제나 가문 문제나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던 오래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 오래된 문제와 사실은 이 안에는 각인들이 있고 이 각인이 뿌리 체질까지 내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새 가족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역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오래된 문제, 특히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어떤 잘못된 삶이 각인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에서 새 가족 된 사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존에 있는 우리의 기존 신앙인들이 요 과거에 이제 오래된 문제에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게 또 상당히 많다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도 이전에 사실은요 많은 시간을 뺏겨요. 제가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희 시간을 뺏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월을 낭비해라. 시간을 낭비해라.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지 마라. 복음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인도만 받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목표라는 것은 나거든요. 결국에는. 결국 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각인전쟁 요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각인 바뀌고 우리 기존 신앙인들이 어떻게 각인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요 부분을 좀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인 바꿀 수 있는 방법 사실 말씀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요 오래된 문제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이 생각과 감정과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 속에서의 어떤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 올바른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정리해라, 요약하고 정리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설교를 정리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나오는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
포럼하면 각인이 빨라져요. 그리고 네. 네. 포럼하면 각인이 빨라지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겠구나 하고 요 흐름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요거를요 제대로 한 만큼 잘한 만큼 어떻게 보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복음 안에 이제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옛날 왜 이 상처는 뭐지? 난 왜 이 문제가 있었지? 왜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지? 왜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고, 사실은 제가요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일단 제가 하나님과 포럼했거든요. 그래서 이 포럼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하면서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질문하면요 그 안에서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 그 안에서 흐름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왜 내가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각인 때문에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잡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각인됐던 거 탁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인을. 근데 저는 유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요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완전 정리해서 진짜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질문하다가 그래 맞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이 문제가 문제 아니었지 않냐. 근데 나는 왜 문제지? 왜 내가 문제일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못 봤구나 아직.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막 찾아 나가시고 막 하나님과 막 얘기하시고 깨달은 건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시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막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요거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매일 찾아 나가셔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안 됩니까? 복음을 여태까지 많이 들었는데 안 되시는 분들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부분을 말씀 속에서 정리 안 하고 말씀도 나를 기준으로 받아버려요. 말씀도 나랑 안 맞으면 안 받아요. 말씀도 나랑 안 맞으면 내 거 안 삼아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실은 유대인들의 재앙은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의 결과였다. 유대인들이 왜 재앙당했습니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다.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네. 자기들의 기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했다니까요. 613개 조항의 세부 항목 정해서 그거 잘 지키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안 지키는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거 잘 지키는 모습 보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되니까 제가 유대인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걔네들이 회당 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요 딱 서갖고요 성경책 딱 꺼내 들고요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자세도 딱 이거예요. 이러고 막 읽고 있다니까요. 왜 안 졸라고 막 읽고요 막 경건하게 하고요. 진짜 여러분 경건 못 따라갑니다. 통곡의 벽을 나오는데 유대인 랍비, 굉장히 어려 보이는 랍비 한 명이 벽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걸음으로 뒤로 거꾸로 나오더라니까요. 막 뒤로 걸어서 나와요.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경건해 보이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들이요 열심, 율법과 종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시기도
자기 나름대로 시간 정해놓고 딕테이트 타임 지금도 지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나름대로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 언약 가진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거 하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도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완전 나 중심의 종교, 예, 제도, 선민사상, 교리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완전히 사탄의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보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요. 이 말씀 그래서 말씀 잡는다. 여러분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잡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유대인도 말씀 잡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말씀 잡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가면은 말씀 여러분 보셨어요?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하고 책 꺼내놓고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넣어놨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해놓은 그 말씀은 그건 성경책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결국 중요한 거 왜곡시켜버리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고 영적 문제 빠져가는 사람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세계복음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 계획과 엇나가서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틀린 복음,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항상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각인하세요. 그래서 왜 복음, 왜 말씀 각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 말씀 각인하셔야 돼요. 각인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12가지에 빠졌어요. 현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물질, 성공. 사도행전 13, 16, 19장이에요. 그래서 우상, 점술, 무속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12가지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나, 세상, 물질, 어떤 성공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불신자 여러분 현장 가보면 불신자들은 요거 외에는 안 알려주잖아요. 잘. 그죠? 조금 성공해서 수준이 있다는 하버드 대학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좀 수준 높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뭐 그렇게 수준 높게 얘기하는데 진짜 살리는 게 뭡니까? 예, 진짜 살리는 게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현장 딱 가보시면요 이미 다른 것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요 12가지 문제 그리고 요 중심에 우리도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을 여기서 빠져나온 것 그 비밀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뭐 전도를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조금 요 부분에서 믿음 갖고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좀 살 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딱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사람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요 말씀 요거 얘기 안 하면요 죄다 듣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해야 된다. 네 잘 살아야 된다. 네 잘 나가야 되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 막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비밀 여러분이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고백. 결단해서 받은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거 얘기해 보세요. 특히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거 얘기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열매지만 실제로 열매만 그러니까 그 작은 열매만 있어갖고 뭐 작은 것만 딱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내면의 치유 요거를 딱 전달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여기 딱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요 나라고 하는 것에 딱 빠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근본은 나거든요. 나에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굉장히 치유되는 시예요. 보세요. 시편 23편은 거기에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난지를 보시라니까요. 그래 사실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뭘 바꿔야 돼 이러고 있는데 시편 23편 이 말씀이 각인 딱 보세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니까요.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 신앙 고백을 계속하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거기 신앙 고백한 것만 딱 뽑아갖고요. 한 10개든 20개는 딱 적어놓고요. 그거 매일 보면서 여러분 신앙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응답이 내게 돼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에서 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여러분이 조금만 내면이 치유돼서 응답받은 것을요 사람들한테요 다 그 안에서 응답받고 평안 온 거 이거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힐링될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왔어도 이 문제는 나를 삼키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제 생기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살하겠다고 자살 사이트에 자기 이름 올려놓고 죽으려고 대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각인돼서 뭘로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현장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시달리고 있어요. 왜요? 한 명도 안 빼놓고라니까요. 그 요즘 뭐 애들이 뭐 두들겨 패갖고 문제 생겼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애들이 이미 여기에서 막 얘기 듣다가 어릴 때부터 얘기 듣다가 어느 날 얘네들은요 이게 너무 거기서 상처받고 너무 그러니까 나 됐어. 이런 애들 많다니까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응? 엄마 아빠는 뭔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반항하고 막 완전히 희한한 나 중심에 빠졌죠. 걔 이제 뭐 일 저지른 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충동 장애가 있었다. 근데 걔가 하루아침에 그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조그만한 어린아이들을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각인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걸 다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거기서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이 조금만 그 향기를 딱 품어줘도요, 야, 뭔가 나도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할 만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왜? 쟤는 너무 성공되고 너무 잘해. 여러분 속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쟤 너무 잘 나가. 속으로 굉장히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 유지하려고요, 그거 내 거 만들어 보려고 범죄도 저지르고 별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삼성 가면 막 재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막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 힘들겠구나. 힘들겠죠.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근본 시작에 뭐가 각인돼서 계속 인생이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어떤 이야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뭘로 하라고요? 요 오래된 잘못된 각인을 복음 각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각인으로, 이 평안이 오는 이 평안의 각인으로 여러분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보라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네가 먼저 사랑하래요. 네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래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근본 누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요 세 가지 오직 하래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거 하실 거니까 이거 오직 하고 있으래요. 근데 사람들이 오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봐서 얘기해보니까 오직이 안 돼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안 되더라도요, 진짜 이거는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안 끝났지? 안 끝난 거 많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 끝냈다, 머리는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안 끝났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잘하세요. 그리스도로 안 끝난 것을 아직 안 끝났지만 끝났다라고 인정해버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안 바뀌는 이유는 각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요 잘못된 12가지 이 문제와 나 중심의 하나님 없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각인 뿌리 채들이 내려져 있어서 솔직히 이건 맞다라고 하는데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해되는, 아 그렇구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통치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통치자 맞습니까? 끝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문제 하나 딱 생기죠? 짜증나는 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 이 문제도 그리스도 되셔서 주님이 끝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그거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일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일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려라?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려라? 왜 현장 가기 전에 구원의 길 그려라?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 될 수 없잖아요. 내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데 전혀 복음 말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걸 놓치고 있어요. 제가 얘기 간증 안 했습니까? 게임 중독되고 애니메이션 중독되고 세상 문화 중독돼갖고 맨날 그거 안 보면 안 되는 상태가 돼 있는 애들이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안 바뀌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질문해봤어요. 왜 안 바뀔까? 그때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제가 안 바뀌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주인 되셔서 이 문제도 주님이 바꿔주세요. 맞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했다니까요. 근데요, 조금씩 치유가 돼요. 조금씩 응답이 와요. 제가요, 이상하더라니까요. 막 중독이 돼 있고 막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뭔가를 보고 맨날 뭔가 하고 있었는데, 막 CD 막 몇십 장씩 막 몇백 장씩 굽고 있었는데, 그거요, 어느 날 딱 되니까요, 딱 내가 안 보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보기 싫어요.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봤죠. 안 보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 근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사용하세요. 내 아이 안 바뀝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아이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해 보시는, 어느 날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구원의 길 그려가며 그 아이를 놓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그 복음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할 만큼 주님 주인 삼는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복되어지는 응답, 나의 전도, 응답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근본을 누리고 근본을 고백해서 근본 안에 있는 축복을 이미 와 있어요.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 이미 다 주셨구나. 다 받았구나. 근데 내가 못 누렸구나. 딱 깨닫는 그날부터 바뀌어요. 그렇게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올바른 나의 바뀌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생각이 바뀌어요. 아까 했죠? 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뭘 누리면 되냐? 반석같이 되어질 것이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떠나가겠다. 천국의 열쇠 해주겠다. 여러분, 생각 속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여기 보니까 가질 것 그리고 누릴 것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요게 내 것이 돼버려요. 나의 것, 나의 축복.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가기도 전에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 나라면 된다. 성령의 역사면 된다. 자, 진짜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문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부분에 주께서 역사해서 바꿔주옵소서 하고 응답 올 때까지 해서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핑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많아요, 우리가. 핑계 대지 마시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의 모든 것을, 각인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붙잡아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응답 받는 만큼 바뀌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국 삶이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삶의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바뀌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고 말씀 성취되는 거 봐버리니까, 증거를 봐버리니까, 증거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각인이 그때부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제자를 준비해놨구나. 제자와 같이 모여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 말하고 복음 드리고. 오래된 각인이 있다니까요. 자꾸 싸워요. 자꾸
이게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런 것들이 언제 바뀝니까? 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찾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요 여러분. 그게 된다는 거는요 뭔가 봐야 되거든요. 삶에 야, 왜 이럴 수밖에 없지? 보이는 거예요. 아, 12가지 문제. 아, 이 사탄이 이렇게 해놨구나. 근데 나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비밀이 있구나. 이 문제도 꺾이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현장이 나 때문에 살겠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다 시방! 하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벌벌 떨어요.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에 모든 의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각인. 그럼 맨날 거기 가면서 나는 왜 이것도 안 되고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아휴 그냥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안 하셨습니까? 그거 붙잡으시라니까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꿔 주옵소서. 그럼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내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진짜로. 자녀, 경제, 미래, 취업, 예배.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습니까? 응답거리 많네요. 축복거리 많네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꾸 안 된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진짜로 속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 주려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만물이 사실은요, 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 연합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각인을 버려야 된다. 버려져야 돼요. 잘못된 각인, 첫 번째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내 틀린 거구나. 감정, 생각 먼저 앞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먼 일만 딱 생기면 생각하고 감정에 쉽게 들리는 분이 있어요. 삶의 오래된 부분에 휘둘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각인.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된 잘못된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생각 속에 각인된 다른 것, 오직 복음이 아닌 율법, 종교, 자기 신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아니면 여러분 염려 많으신 분들 있죠. 생각 많으신 분들 불신앙이에요. 그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랬는데 염려를 안 맡겨요. 예.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형벌 따른다 그러는데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데는요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요. 동기가 많다, 분쟁한다 이런 모든 것들하고 뭐가 관계되는지 아십니까? 마귀 틈하고 관계 있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가 언제 틈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거 할 때 인간적인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부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붙잡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를 또 들어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요 복음 말씀 각인을 안 하고 요걸로 살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받아요.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건 고통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자꾸 남하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연결해서 상처받아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로 빠져들어가도록 마귀가 만들고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박의 눈물을 흘렸죠. 세례요한이 정의 구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신비 능력 보였죠. 선지자들이 종교 교리 얘기했죠. 어떤 걸로도 그런 각인들 가지고는요 내가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되셔야 되잖아요. 치유는요 그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됩니다. 일단 치유의 1단계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인정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인정 고백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만약 잘못한 거 누가 딱 지적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뭐 니나 잘해 하면서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할렐루야. 자,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거 합니까? 잘 안 해요. 우리 잘못된 각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뭘 안 해요? 끄집어내고 고백하고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각인인데 이거 내가 놓쳐서 온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많은 배경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뭡니까? 과거의 틀린 기준과 수준을 버려야 된다. 이제 각인 정당의 틀린 기준, 수준. 이게요, 나의 이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 수준으로 여러분의 어떤 프레임, 틀로 여러분에게 딱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던 대로 요 삶이죠, 삶. 삶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꾸요, 여러분도 모르게 뭔 일 생기면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에서 생각하고 이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이라든지 천국비유라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 버릴 것, 진짜 가질 것, 변화상에서 오직 예수,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이런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과 전통을 안 돼요. 요걸 그대로 가지고요, 요게 삶에 그대로 녹아가고요, 바꾸려고 그래요. 요 부분을요, 이게 내가 틀렸구나. 뭐라고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삶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틀린 기준, 수준을 넘어서는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요거를 여러분 걸로 취하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묵상과 말씀 각인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지 않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정리되고 포럼되고 그 흐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틀렸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옛날 각인 없어져 버려요. 옛날 들어왔던 생각이 없어져. 내가 옛날에 그랬나? 싶은 생각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각인을 위한 그래서 실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뭔 내용이었어요? 제가 말씀 얘기했잖아요. 복음 말씀 듣기, 묵상, 기록, 녹취, 전달 다 뭘 위해서요?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고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여러분 삶을, 인생을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가능하면 요거를 녹여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면 좋겠는 게 뭐예요? 묵상을 많이 하세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수준, 기준 바뀔 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왜요?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멈추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기도. 그 안에서 나를 세우는 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모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국일 그리기 하면서 복음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매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요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을 얻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강단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서 딱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와야 정상이에요. 복음이면 끝.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상관없다. 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발등상. 여러분, 마귀는요 앞으로 우리의 발등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발등 위에 상을 차려놓고,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뭐하네요? 원수와 함께 이 완전히 심판받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 이미 미래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진짜 여러분 이게 각인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뭐 하면 돼요? 답을 내시고 고백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거 있으시죠? 할 수 없는 거 있으시죠? 그건 하나님 바꾸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맡기는 중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 따라가는 중심, 이거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각인이 치유될 수 있는 이 말씀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